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인물로 부상하는 과정과 그의 왕정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울이 전사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즉시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시적으로 왕이 되어 분열 상태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정치적 술수나 혈연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며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법궤를 옮겨오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적 번영을 넘어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 약속을 통해 다윗 왕조는 구약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국경을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다윗의 인간적 한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전장에서 희생시킨 사건은 권력을 가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나단은 이 죄를 강하게 책망하며 다윗은 깊이 회개합니다. 이는 참된 회개 앞에서 여전히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 다윗의 가정과 왕권에 깊은 균열이 생깁니다. 13장부터 20장에서는 다윗 집안의 갈등이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다마를 범하는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 형 암논을 죽인 후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압살롬을 진압하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라며 통곡하는 장면은 죄가 가져오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취소되지 않는다는 희망도 함께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여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1장에서 24장에서는 다윗의 통치 후반부가 기록됩니다. 기근과 전염병,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장 등 다양한 시련이 닥치지만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의 삶이 죄와 실패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여전히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인간 왕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차하는 무대입니다. 다윗은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조차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기에 결국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며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조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조명하며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